예전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가장 유명한 장면은 마차 경주지요. 이 배너는 굉장히 긴 시간 상영되는 영화인데,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의 이야기는 배너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를 보면 예수님은 영화가 거의 끝날 때쯤 등만 보여주고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 3시간 넘게 진행되는 영화 속에서 딱 끝나기 전에 등 한 번 보여주고 끝이 나는데, 배너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구원, 사랑, 믿음, 소망,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온유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굉장히 추상적인 말들이잖아요. 이러한 추상적인 말들,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삶 속에 비로소 담겨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담아 가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배너 영화를 보면 배너를 아주 못살게 구는 악당 역할을 하는 배너의 절친이 있습니다. 아주 제일 친한 친구인데 배너를 가장 못살게 굴지요. 그 이름이 메살라입니다. 메살라가 없으면 주인공 배너의 삶에 예수님을 담아낼 방법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런데 메살라가 죽는다고 해서 영화가 바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메살라가 빨리 죽지 않았던 것도 그를 통해 하나님이 그의 삶에 담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고, 메살라가 죽었는데도 영화가 끝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없어도 또 하나님이 그의 삶에 담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배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장 절친인 사람이 어느 순간 원수로 바뀌어서 나에 대해서 제일 잘하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제일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절친이었다가 가장 나의 원수가 된다면 어떻게 그를 대하시겠습니까? 그를 어떻게 대할까? 그가 나에게 아주 못되게 굴다가 어느 순간 나한테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정말 나의 절친이었는데 세상 둘도 없는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돼서 나를 그렇게 괴롭혀서 정말 병이 들고 몸이 아프고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와서 자기가 미안하대요. 도와달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목마르대요. 물을 주라는 거지요. 배고프대요. 밥을 주라는 겁니다. 영화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만일 메살라가 배너를 찾아와서 나 좀 도와줘, 나 배고파 라고 한다면 배너는 그에게 빨리 먹을 것을 주고 다 먹고 힘을 낸 그에게 얼마라도 쥐어주면서 이제 열심히 잘 살아라, 내가 응원할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는 거.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래요. 그러면 이제야 비로소 내가 원수 갚을 때가 왔구나.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고 쫓아내지 않겠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어디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뻔뻔하게.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또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구절을 보면 어떻게 굉장히 좋은 말씀처럼 느껴지지요. 웃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가서 거기서 같이 어울리면서 웃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내가 같이 울어주고,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인데 만일 이러면 어떨까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누구 하나 나한테 와서 무슨 일 있냐, 어디가 아프냐, 어떤 일이냐 물어보는 사람 하나 없이 다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희희낙낙거립니다. 거기에 가서 같이 웃으라는 그런 의미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서 같이 웃으라. 여러분,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그 말이 만일 그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아멘이 나올까요? 아니, 저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웃어? 지금 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지들끼리 저러고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희희낙낙거리고 있는데 거기 가서 즐거워하라고 같이? 그런데 이것이 15절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죽지 못해서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법률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과 그 은혜와 사랑,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담아가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그런 삶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의 억울함이 담기고 눈물과 한숨과 아픔과 고통이 담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신다, 하실 거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요셉처럼 고난을 아주 빡세게 당하다가 나중에는 총리처럼 완전히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건가?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런 고난을 당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모든 사람들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도록 나를 높여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려 하시는 것은 또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지요. 베너 이야기를 계속해보면 이렇습니다. 베너는 억울한 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너를 괴롭혔던 메살라가 죽는다고 해서 베너의 삶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마차 경주에서 베너를 괴롭히던 메살라가 죽지요. 그런데 이 메살라는 아주 죽기 전까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베너를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내가 너의 어머니와 너의 누이를 저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하며
이 베노에게 그의 어머니와 누이가 어디 있는지를 자기 죽기 전에 비로소 알려줍니다. 메살라가 그때 알려준 이유는 나 죽어도 너 좀 고통 좀 당해봐라 하는 악의를 품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베노 속에 이 분노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메살라는 마차 경주에서 일어난 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이 분노를 풀 대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분노를 끌어안고 있는 베노, 그 어머니와 누이를 만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베노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가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아 갔어. 이게 베노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끝난 후에 베노는 자기 어머니와 누이를 만나고 그리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복수로 영화가 끝이 나는 것도 아니고 베노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에 들게 된 칼을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영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삶도 이 영화하고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영화의 시작과 끝을 보십시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잘 살고 있던 벤허가 실수를 범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친구한테 모함을 받아서 집도 뺏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배너 속에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내내 배너 마음속에는 이 복수심, 그래서 이 영화는 끝까지 배너의 멋진 복수가 이루어지는 영화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품게 만듭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갈 때쯤을 보면 그 친구가 죽으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가 싶지만 그 친구가 죽는 것도 배너의 어떤 복수로 인해서 죽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만나며 칼을 내려놓고 드디어 자기에게서 복수의 칼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영화 내내 가지고 있던 복수심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거의 3시간이 넘도록 계속 그 복수의 칼날을 어떻게 제대로 휘둘러서 마음이 시원해지게 할 것이냐, 그것만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처럼 그런 극적인 요소들은 우리에게 없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담아내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일하시는지, 그 일하시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담기게 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이 하나를 이뤄가기 위해서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오래 참는 것과 자비와 믿음과 소망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제발 이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호소하며 부르짖지만, 이러한 삶이 도대체 끝나지 않고 계속될 때면 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믿음을 담으시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담으시려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담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거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말은 천국만 가면 모든 고통이 다 끝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이 세상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을 천국으로 이미 예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니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붙들고 거기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붙들고 거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려 애를 쓰고,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을 수는 절대 없지만 어떻게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좀 따라가 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도피처나 회피처가 아니라 믿음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방파레 같은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인내를 담고, 고민과 걱정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담고 순종을 담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그때가 천국에 가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이와 더불어 화목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돕고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이 권면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담아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리면 좋다라는 의미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아멘이 안 나올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삶이 이런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상하게 좀 품위 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고상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게 좀 이렇게 품위 있게 어머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도 좀 멋있게 보이면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놔두지 않습니다. 내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진짜 막 숨어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게끔 막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실 때가 많죠. 하나님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 내가 좀 잘 좀 하나님께 하고 싶은데
내 이 못난 성품이 다 드러납니다. 옛날에 구정물 휘휘 저으면 속에 있는 건 다 드러나듯이 그거 그대로 두면 위에 물이 얼마나 막습니까? 저도 그걸 본 걸 기억하는 하는 걸 보면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휘 저으면 속에 있는 게 확 올라와서 정말 꾸정물이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그렇게 막 조급하게 막 어떻게든 막 정신없이 살도록 놔두셔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하면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런 과정이 아니면 믿음이 담기지 않고 사랑이 담기지 않고 오래 참음이 담기지 않고 긍휼이 담기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담기지 않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정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너희는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거야. 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지금 그 땅 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 인생에 주어진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이미 주었으니 그 자녀된 신분답게 영광스럽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너에게 다 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이걸 안 줍니까? 내가 뭐 대단한 거 원합니까? 하나님 좀 돈 좀 달라고요. 이 직장에서 승진 좀 하게 해달라고요.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요. 몸이 아프지만 않게 해달라고요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 물으며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속이 타는 것은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그의 손에 쥐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 인생은 고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만큼 제일 볼품없고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을 바라고 산다면 참 볼품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 귀가 열려 듣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용서해 보려는 마음이 드는 것도 그리고 어느 순간 나를 못되게 굴던 그 사람의 처진 어깨가 보이고 그 사람의 눈물이 내 눈에 보이고 그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에 그의 성품을 담아내어 버리시려고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한숨을 짓게 하시고 비명과 한탄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담게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담게 되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거기에 담게 되는 겁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함께 지낸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서로 함께 지내려고 하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좋은 표정을 짓는 일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이룬 게 없어도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지막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그 답답하고 절벽이고 끝인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재미있어서 웃는 것이 코미디인데 하나님을 믿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웃는 것은 신앙이라고 부른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에 넉넉하게 표정을 지으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아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와 주십니다. 그 은혜까지 깨닫게 되신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를 힘쓰게 되실 겁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만일 이 말씀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없었다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지옥 보내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런데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있기에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진짜 이를 악물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난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힘써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큰 짐을 지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 그리고 내 삶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담으시는 거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함으로 담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능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않으면 이건 명령이 되고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하나님의 채찍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기까지 오히려 잠깐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어지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압니다.
원수를 갚는 거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만 5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한 대처를 해야 되지만 해야 되는 법적인 일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수하지 말라는 거지요. 복수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참 힘든 말씀임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뭘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를 아십니다.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도 3시간 반이나 되는 영화인데 예수님을 만나 분노의 칼을 거두기까지 그 전체가 할애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뿌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래요? 안 됩니다. 난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어.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가 죽으면 그 손을 잡을 수 없잖아요. 죽기 전에 그 손을 잡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표정을 지으며 만나는 그들을 축복해 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주의 손을 붙잡고 넉넉하게 이렇게 살아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자리가 달라서 이 난이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돕고 계시니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박영선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두려움으로 하라. 하나님의 진정성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놓치지 마라. 네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으냐? 네가 보기엔 잘못될 것 같으냐? 네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과 묶어버리셨으니, 다시 말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떨어지지 않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계속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서 함께 살게 해주신 이 사실을 알고 그 삶을 예수님과 묶여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이러한 것이니,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어진 삶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돌보시는 삶이니 그 삶을 한번 잘 살아보라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찾아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올지 아니면 더 좋은 일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든지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책임지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담아내게 하시려고 끝까지 우리를 권면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우리들 사람들은 뭐 고집센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고집은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사람은 사람 포기하잖아요. 아무리 혈연으로 맺어져 있어도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마지막 데려가 주시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동안 회개하기를 힘쓰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좋은 표정을 지어보려고 힘쓰며 저주보다는 축복을 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구나. 내가 이긴 것처럼 너도 이겼구나 하며 칭찬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